명절을 지나면서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믿지 않은 분들이 아직 집안에 많이 계시고 가면 참 대화가 잘 안 되고 가치관이 다르니까요. 그런 어려운 분도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서바이벌을 위해서 정말 치열한 생존 경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또 다른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싸움도 힘든데 또 이 믿음의 싸움까지 또 해야 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교인들은 참 더 힘든 그런,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하늘나라와 이 세상 나라 살면서 이 두 가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 전에 믿음의 많은 선배들도 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의 발은 지금 이 땅을 두고 있으니까 여기서 오는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었던 것이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정말 직장생활 나같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직장생활 하는 사람 있을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아마 다니엘을 만나면 아마 다니엘과 아마 대화가 잘 될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 바이블 타임을 보면서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쭉 보았지 않습니까? 그죠? 참 흥미진진하고, 성경 말씀은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읽을 때마다 그 감동이 달라요. 그죠? 큰 도전이 되고, 큰 은혜가 되고. 그래서 저도 이번 한 주간 다니엘 말씀을 쭉 깊이 보고 새벽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보통 한 15세 정도라고 말해요. 청소년 때에 조국을 잃게 되고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 이라크죠, 그 먼 나라에 포로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그 서름, 그 아픔,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마저 불탔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에 포로돼 가는데 다행히 이 특채를 당해가지고요. 그래서 왕이 이 아이들을 특별히 잘 돌보라고, 교육시키라고 그래서 왕립 학교에, 아카데미에 입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인데 가보니 주변 상황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온갖 우상에게 절하게 하지요. 마치 여러분이 직장에 들어가는데 지금 가장 말단 사원으로 지금 들어가는데 회장님부터 해가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이제 그게 바로 다니엘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니엘은 무슨 힘이 없잖아요. 아무런 힘도 없으니까 말단이고 이방인이고 외국에서 왔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어려운 문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것 가운데는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물체를 이렇게 지구 중심에 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얘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거 떨어지게 되어 있지. 어떤 물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죄의 중력의 법칙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이 죄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그건 예외가 없어요. 죄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얼마나 큰지. 그 죄가 우리 안에 저 중심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는, 죄에 빠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불륜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아닌데 어딘가 나를 잡아당기는, 부부 싸움 하는 게 나는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그죠? 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나는 너무 특기예요. 은사 받았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나를 잡아당기는, 자꾸 걱정하게 해요. 아니 문제가 괜찮은데도 자꾸 걱정하게 하고. 여러분, 이건 또 연휴를 보내면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자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자꾸 죄의 힘이, 어디선가 모르게 잡아당기는 죄의 힘이 우리 가족을 막 끌고 가려고 하는. 애들이 왜 그래요? 다 명절에 좋은 음식도 다 있는데 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게임 좀 이따 하라고 한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왜 그렇게 화를 내요? 그게 화를 낼 일이에요, 그게? 자동차 뒤에서 아이들 가면서 좀 애들 떠든다고 길이 막히니까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 아니면 꼭 그렇게 소리 지르면, 그러면 애들이 가만히 온 차 안이 지옥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늘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은 죄의 중력의 법칙이 무섭게 나를 끌고 잡아당기는 거예요. 막 잡아당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죄의 중력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나온다. 여러분 본능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은 어제 밤늦게까지 놀고 먹고 TV 보고 새벽에 늦게 늘어지게 잠자고, 저나 여러분도 다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거 좋아하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중력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요, 죄의 중력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우리 먼저 앞에서 1장 8절 한번 보실까요?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되어오는 이 젊은 청소년에게요 대단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완전 눈이 뒤집히지 않겠어요? 젊을 때, 여러분 젊을 때 음식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자, 그럼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 같이 아멘. 당연히 포로 가운데 왕이 주는 음식, 그거보다 더 좋은 음식이 어디 있습니까? 왕의 하사품을 받는 것. 요즘도 보면, 가끔 보면 대통령이 준 뭐 시계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그거 막 차고 자랑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거 참 많이 있었는데, 왕이 주는 음식인데요. 그리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면 그거는 또 뭐예요? 왕이 그거 알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는 도리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우상의 음식을 나는 안 먹을 거야. 나는 다른 우상 섬기는 일에 빠지지 않을 거야. 뜻을 정하고 나가는. 다시 말해서 죄의 중력의 법칙이 그를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다같이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비행기가 중력의 법칙, 그 비행기, 그 무거운 물체가 말이죠, 수백 명을 태우고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날 수가 있습니까? 중력의 법칙은 당연히 잡아당기죠. 그러나 양력의 법칙으로 그
무거운 물체가 하늘을 날아가게 되는. 자, 저는 비행기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이에요.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말씀 한 구절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지난 중직자는 다 외우셨죠?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다 외우셨죠? 로마서 8장 1절.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로마서 8장 1절요. 다 찾았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세상은 죄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결국은 죄를 따라가면 뭐가? 사망이 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가지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을 이기는, 마치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런 죄의 법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시시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가 재미있고 한잔하고 싸우고 뭐 그런 게 재미있고 그런데 이제는 싫은 거예요.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그렇게 재미있고 드라마가 좋았는데 이제는 뭐 성경 읽고 바이블 타임하고 기도하는 게 참 좋고 전도하는 게 좋아지고 성령님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우리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다리오 왕 당시에 120명의 그 총리들이요, 그 중에 다니엘을 다리오 왕이 1위로 세우거든요. 최고의 총리로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할 거 아니에요. 저게 포로 주제의 말이지 총리라고 하면서. 그러기 사람들이 국회를 열어가지고 법령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은, 30일 동안 절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 게 좋을 듯 하옵나이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는데 이 다리오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를 높인다 생각만 하고 거기에 사인을 한 거예요. 누구 잡으려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지금 그런 법령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30일 동안만 참고 있으면 되는 건데 우린 다 자기 보존하려고 몸을 움츠리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다니엘 보면요, 야, 우리 한번 같이 봐요. 6장,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다 찾았죠? 시작. 다니엘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시 아멘. 결국 그의 믿음대로, 여러분 그 다음 뒤에 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뭐냐? 스트레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많은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신경적인 질병, 많은 이런 병들이 오게 됩니다. 그 스트레스 대가인 한스 셸리 박사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분 노벨상도 받았대요. 그리고 마지막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하고 나오는데 학생이 물었대요. 스트레스 이기는 비결 한마디로, 한 단어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길 가다가 모두가 다 자리에 다 멈추게 되죠. 그때 그분이 한마디를 얘기하셨대요. Appreciation.
감사, appreciation, 감사하라. 감사는 모든 스트레스를 정화하고, 감사는 모든 스트레스를 물리치고, 감사하면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가 있고, 감사보다 더 좋은 복이 없다고 하면서 이분이 감사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글을 보고, 여러분도 명절에 스트레스 받은 거 많지요? 또 뭐 명절 후 또 뭐 스트레스, 무슨 증후군이 또 있다더라고요. 몸이 막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런 분도 계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가족이 있으니까 만났잖아, 그죠? 감사하고 같이 감사합니다. 건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여러분이 뭐든 그래도 내게 하나님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건짐받고 감사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아니 왜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원망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도리어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다리오 왕은 죽지만 정권이 바뀌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됐을 때 나라가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시 총리 대신으로 계속 거기에 존재하고 왕을 도와주고 자기 민족을 돌보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쭉 보면 기도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냐? 늘 그는 감사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처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안에는 불평하게 하는 중력의 법칙은 자꾸 불평하게 해요. 걱정하게 해요. 죄의 법칙은 항상 우리에게 염려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모두 가을에 하나님께 감사를 많이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부 사이도 여보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교회 와서도 우리 장로님,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교회 청소하면 청소하고, 집은 청소 안 하는데도 교회는 청소 잘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집에서 밥도 막 제대로 안 하는데 교회만 설거지 다 하고 교회 봉사하고. 여러분 이 교회 가요, 어느 한 곳도 여러분의 손길 안 미친 거예요. 어떤 분은 저기 들어올 때마다 향내 나는, 우리 교회 오면 좋은 냄새가 난다고 하는데 그걸 계속 1년 내내 공급하는 또 분이 좋은 향내가 나도록 교회 구석구석을 도와주고, 카페에서도 봉사하고 전도하고, 모든 분에게 우리는 늘 감사하고, 우리 대한민국 감사하고, 대통령도 감사하고, 고양시장도 감사하고, 모든 우리 공무원들도 감사하고, 늘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스트레스 이길 수 있고, 감사하면 모든 질병도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죄의 법칙에 자꾸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병납니다. 사고 납니다. 자꾸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그 죄의 법칙이 막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지만 지금 마귀가 여러분을 막 끌고 지금 막 중력의 법칙, 우리가 뭐 중력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현실이 끌고 내려가잖아요. 끌고 내려가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보면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죄의 중력의 법칙을 이기느냐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결과가 다 마지막은 벌이 오는 거예요. 자,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다니엘은 마지막에 인류의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까지 하고 있는 참 대단한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1절에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누가?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영어로 마이클 그러죠. 마이클, 바로 미가엘이에요. 마이클을 줄여서 또 마이크라고 말합니다. 마이크, 이 마이크 말고 마이크, 그게 바로 미가엘 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마이클, 여러분 아이들 손주 마이클, 좋은 이름이에요. 마이클, 그 바로 미가엘이에요. 근데 이때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큰 환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요한계시록하고 다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엄청난 그런 대환란이 이 땅에 오게 되는,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런 환란이 오게 되는. 그러나 보세요, 그때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뭐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 대환란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여러분, 그래서 예언서를 쭉 보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백성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날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는 늘 감사하고, 우리 생명이 끝나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 종말에 어떤 환난과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2절 보세요. 2절 봅니다. 2절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마지막 날 되면 땅의 티끌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일어나서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복음 증거하면서 순교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고난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시 저들은 깨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한 가운데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오늘 2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이 있고요, 이터널 라이프가 있고요, 또 저쪽은 뭐냐? 영원한 수치, 이터널 쉐임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부끄러움. 자, 저 보세요. 오늘도 우리 장례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잠깐 사는 존재예요. 우리는 죽어요. 죽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잠깐이잖아요. 이건 잠깐, 아무리 80년 90년 그래도 다 잠깐이고, 다음 오는 세상은요
영원한 나라예요. 근데 중요한 조건 하나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삶은, 죄악 가운데 죄의 중력의 법칙에 끌려 살던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한 재벌이고 대통령이고 아무리 그래도 죽음의 순간을 지나게 되면 저들은 영원한 부끄러움 수치 가운데, 영원한 불 가운데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말이죠. 여러분, 주님 나라 갔을 때 당하는 이것은 파이널이에요. 이건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는 회개에 소용없어요. 여러분, 부자도 막 그러잖아요. 한 번만 기회 달라고, 물을 좀 한 번만.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죽음 다음에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아요. 기회는 오직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 3절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다 같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시 아멘. 지혜로운 자,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 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전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족이 지옥 가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악한 영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죄의 중력의 법칙을 이용해서 인간들을 다 유혹하는 죄의 길로, 가족들 가운데도 예수님 얘기만 하면 화내는 사람 있죠, 그죠? 기도 얘기하고 그러면, 아니 술 먹고 나쁜 일 그럴 때는 너무너무 희시닥고 울고 웃고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면 화내고, 요즘 교회 문제가 많아, 맨날 그런 얘기하는, 그게 다 죄의 법칙이 지금 중력으로 그를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신천지에서 잠실 종합운동장에,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 말고 하늘문화예술체전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수백 대의 차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다 집합하고, 그래서 인터넷에 그 문자 와가지고 내일 교회 안 오는 분들 가운데 신천지 그쪽으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잘 지켜보라고 지금 비상경계령이 내려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만희 교주, 늙은 할아버지 무슨 교주라고 그러면서 그 생계를 내팽개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에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까? 악한 영은 오늘도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혹해서 죄의 길로 빠지게 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모든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걸 원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애가 알아서 하나님 예수 믿을 거예요. 교회 나오겠죠 뭐. 알아서 잘하겠죠 뭐. 여러분, 그건 인간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애들도 죄 짓는 걸 좋아해요. 동생 막 미워해요. 질투해요. 어디서 배웠는지. 아니 이놈이 어디서 그걸 배웠을까요? 그래서 모든 우리 인간들을 이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가게 되는, 그러 가만히 놔두면 잘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지옥 갈 사람이지. 가만히 두는데 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나올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가 나를 전도하고 나를 가르쳐주고 신앙의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주고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지. 저절로 여러분이 알아서 이곳에 온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가 있어요? 다 누군가 나를 인도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했으니까 오게 된 것이지.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죄이기 때문에 어저께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본의 그 오체 불만족의 저자 오토다케라고 하는, 저도 그 책 보고 설교 때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책 재미. 태어날 때 손도 발도 없이 이렇게 태어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딛고서 참 인류에 승리하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스타가 됐잖아요. 그러나 그저께 불륜을 저질렀는데 5명의 여인과 함께, 1명도 아니고 5명. 여러분, 그런 거 욕하지 말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소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 때가 안 와서 그렇지 기회만 돼봐요. 죄인은 다 죄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여러분이 잘 인도해야 되지.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들 그냥 다 내버려둬요. 알아서 잘할 거예요. 이제 대학교 가면 교회 나오겠지요 뭐. 여러분이 지금 인간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법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주여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 지금 죄의 법칙에 끌려가지고 지금 다 가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 저 김정은이 죄의 법칙에 끌려가지고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는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떡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주여, 기도하면 죄의 법칙을 이기는 길은 뭐예요? 생명의 법칙, 성령의 법칙.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이 믿음 가지고 오직 죄복음 증거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는, 세상의 스타들은 잠깐 떴다가 사라져요. 스타 스스로 타락한 자들 되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영원히 빛나는 스타. 여러분이 스타예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스타셨군요. 인사. 왜 인사 안 해요? 스타셨군요. 복음 전하고 많은 성도들 바르게 인도하면 그게 스타지, 무슨 스타가 어디 있어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스타라는데요. 스타를. 여러분이 스타예요. 영원토록 빛나는 스타입니다.